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레미야 6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애적 길로 가라, 두 번째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낭독하고 강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중간에 생략을 하고 27절과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유다의 오늘 두 번째 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두 번째 죄는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애적 길, 즉 선한 길, 여기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시는 그 가르침을 무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하신 것이죠. 파수꾼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또 당시 상황에서는 에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요, 이 시대의 참된 교회의 참된 목사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 안에서 우리 위에 파수꾼을 세우심으로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이 파수꾼들은 올바른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입니다. 파수꾼들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적들의 침입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부는 자들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으라 거듭 외쳤음을 이곳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의 섭리를 통해서 나팔을 부십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도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의 교훈과 또한 경고를 듣기는커녕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과도 같은 꿈꾸는 자, 누워있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대시대의 풍조가 화려하고 다채로우며 사람들의 귀를 번뜩이게 하고 또 눈을 현란하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준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참된 음성보다 사탄의 미혹됨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바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대답하고 있어요. 듣지 않겠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며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들이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거짓 선지자들의 사탕 발림식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합니다. 과거 사마리아 왕국이 아시리아에게 짓밟히기 직전까지도 유다 왕국의 멸망이 목전에 다다랐을 때에도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취사 선택하여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미혹된 교인들도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목회하는 목사나 세상 교사를 찾아서 교회를 옮겨다니고 이리저리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바로 그것이 이 시대에, 바로 에레미야 당시 시대와 같은 대표적인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편하게 교회 생활하려고 대형교회 가서 예배 때 엉덩이만 붙이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모습들이 결국은 코로나가 터지니 그마저도 종지부를 찍게 된 겁니다. 이는 준엄한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는 위선자들의 모습이고, 또한 유다 왕국 멸망 당시의 위선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가식으로 포장된 위장된 복음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된 복음에서는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넓은 길로가 악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참 복음은 교단의 이름을 순복음이라 명칭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인간의 죄악된 실상에서부터 재림에 대한 소망에 이르기까지 가감없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가 살면서 초스피드로 몇 백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 각 권의 각 장절이 주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혼자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소위 신령한 은사자가 있다는 기도원을 찾아가고 말도 안 되는 영험한 정말 산에 있는 불바위에 가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냅다 암송만 많이 한다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과 암송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정확 무함과 축자 영감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으로 가르치는 교단, 그리고 그 산하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마치고 나서 공부했던 바른 교리와 신앙대로 끊임없이 경건하게 말씀을 연구하는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에 의해 반드시 말씀의 기관인 교회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른 성경적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주께서 그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자 개개인에게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또 총명함을 더하심으로 신자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 가고, 또한 파수꾼들의 나팔 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이게 되며 가짜 파수꾼들이 부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그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애적 길로 행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서 성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사역자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면 아무리 분별력이 없어도 저 말이 목사 자기 좋자고 하는 말이로구나, 또는 저 말은 정말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 정도는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너는 지져라. 현실은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돼지가 씻겨놓으면 다시금 자신이 싸고 어질러 오는 추접한 바닥에 몸을 뒹구는 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모습을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헛된 확신을 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정말 변화가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의 세 번째 죄가 등장합니다. 20절에 나옵니다. 바로 유다의 위선적인 제사 의식이 바로 유다의 세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내면적인 사랑 아닙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위선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좋은 품질의 유향과 향품을 가져오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로 속죄를 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인의 믿음 없는 형식적인 제사와 같이 위선적인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가 없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제사, 즉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심으로 아버지와 아들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의 친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22절에 나오는 북방에서 오는 민족, 더 정확하게는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교회 외적인 희생제사 의식주의가 너무나도 정통교회의 본질을 어지럽히고 무감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 체계를 사람들에게 강요하여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구가 결국은 전 유럽을 그리고 세계를 뒤흔드는 외침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교회 의식주의는 겉이 화려한 유향과 향품을 드렸던 폐역한 유다 백성들과 같이 모양새 좋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을 공로로 봐주시고 계속해서 범죄를 할지라도 보속만 하면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매주 미사라는 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개혁자들을 통해 철저하게 본래 기독교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또 돌아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중세를 영적인 암흑기로 만들었던 로마교의 행태가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무려 이제 50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다시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교와의 일치에 서명을 하고 신앙과 직제를 일치하는 기구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체성이 없고 뿌리를 로마교에 두고 있는 이른바 개신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로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대형 교단이 로마교와 일치를 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로마교가 중세의 성당의 첨탑을 보기에 아찔할 정도로 높게 세웠던 것처럼 현대 교회들이 도저히 교회 건물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들을 건축한, 예배당을 건축한 것을 볼 때 정말로 한숨이 나옵니다. 교회 건물이 커서 배가 아파서 작은 교회 목사로서 자격지심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화려한 만큼 그곳에서 가르쳐지는 것들과 또한 교회가 하는 일들이 더없이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좋으련만 강단은 종교 혼합주의와 무질서로 얼룩져 있고 그 큰 공간에서 예배가 아닌 콘서트에 가까운 짓들을 그동안 해왔으니 참으로 이것이 안타까울 따름이고 차라리 그 공간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하는 솔직한 생각들을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교가 의식주의를 통해서 헛된 경건을 사람들에게 심었다면 현재 교계 안에는 자유의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무질서하고 방종주의적인 가짜 복음주의를 교인들에게 심어버렸고 그 결실이 이미 맺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사탄이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현대의 다수의 초대형 교회들의 모습은 마치 전투기도 없고 연료도 채워지지 않고 승무원도 한 명 없이 그저 바다에 떠있기만 한 항공모함과도 같습니다. 엄청난 규모와 위용을 자랑하면서 바른 신학의 바탕 위에 질서 있는 예배와 경건함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뻐할 일입니까?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좀처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들은 유다의 이런 죄로 말미암은 심판날의 참상에 관한 내용이 22절로 이하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22절에서 26절의 말씀, 단락이 나눠져 있지요. 자, 이 부분은 북방에서 오는 민족, 즉 등장을 합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 수가 아주 많은 민족이고 큰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군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 나라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활과 창을 잡았고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말을 탔기 때문에 신속하게 와서 유다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 나라는 야만적인 민족이라서 잔인하고 사랑이 없고 약탈하고 승리하는 것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벨론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유다를 칠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들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자들에게 쉽게 잡혀 먹잇감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가공할 만한 적군이 쳐들어오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인지는 2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채찍이 어떻게 그들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원수로 만들어버린 자들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7절로 이제 마지막 3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피는 자, 즉 망대와 요새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고 시험하는 자이자 하나님의 진리의 요새입니다. 어떠한 외부적 위협에도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히 부패한 자였고 또 심히 반항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자들, 원문의 뜻은 부패시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만 부패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이들을 부패시킵니다. 사과 상자 안에 있는 사과 하나가, 썩은 사과 하나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드는 것처럼 29절에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 연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그의 섭리를 통해서 이 백성을 재련하고 단련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과 수단들을 사용하여 그들로부터 악을 제거하고 순결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다 헛수고가 되어버렸어요. 선지자들이 풀무가 되어서 계속 목이 터져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치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재련을 위한 풀로 정련되지 않은 자들은 이제 소멸의 불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본받지 맙시다. 본문 28절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이며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자이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했습니다. 우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패역함과 반항과 이웃을 비방하는 것과 놋과 철과 같은 완고함과 남을 부패시키는 종류의 모든 악을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시여,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는 그 초입과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참된 목사가 외치는 음성을 쉽게 생각하면 매우 큰일 납니다. 또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도들이여 예적 길로 행하십시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외치다 죽어도 전혀 이것은 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쁜 일상을 멈추고 자신을 살피고 예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적 길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밝히 증거된 경건하고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길을 걷기를 거절했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악인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여,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예적 길로 함께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며 이 험악한 시대를 이길 힘을 얻고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찬송 한 곡 한 절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4절 함께 부르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새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한 번 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